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궁극적인 목적 속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천상의 모습을 보는 환상 속에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생물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존귀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두 부류로 나눠진데 먼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부류가 있고, 아니면 증오하고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냐 하면서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하는 일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이죠. 사람은 내가 여기서 훈련받고 어디에서 사용한다, 그것은 훈련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군인이 입대해서 곧바로 전투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전선에 있다 할지라도 훈련을 시켜서 내보낸 것처럼 바로 그 훈련이 내 생명과 직결되어진다 이거죠. 내가 훈련을 잘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도 하고 또 보호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 산업 현장 속에서도 또 직장 생활 속에서도 처음에 입사해서 훈련을 철저히 받습니다. 왜 받느냐? 내가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 이거죠.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정받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훈련은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잘 받고 잘 받을수록 유익하고 나를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가 너를 만드는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믿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에 어떤 위협을 주면서 때로는 아무 뜻도 없는데 해 무조건 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인간을 만들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만든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할 텐데 죄를 지음으로써 모두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사망에 처한 것은 뭐냐? 너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불행하고 영원한 세상에 또 이제 살면서도 그 불행 저주를 계속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은 많이 하지만 죽기 전에 앞으로 이런 세상이 있다, 세상에 살면서 꿈이 있고 야무진 꿈을 비롯해서 열심히 살지만은 너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다.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 바람을 맞이할 때가 있죠. 바람이 나를 향해서 시원하게 해줄 때도 있고 무섭게 매섭게 바로 불어서 나를 힘들게도 할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사실 나에게 맞이가 되어진 거죠. 그러다가 지나가 버리죠. 어떤 이는 내가 잡았다 하지만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잡지 않았다는 걸 증거가 그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빠져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자인 지혜자 솔로몬은 말하기를 네가 뜻을 이루었다, 행복하다, 무엇을 내가 해냈다 할지라도 해낸 것이 아니라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바람을 잡는 그에게 그때는 시원한 바람일 때는 더웠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더웠을 때는 시원한 바람, 출 때는 따뜻한 바람, 정말 내가 그 기술이 좋아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듯이 물질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것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그 꿈을 꾸게 만들고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 꿈 속에서 왕이 겸손해서 대주제가 되어지고 온 세상을 다스린 특권을 주시는데 그 은혜를 알 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속을 시켜주지만 교만할 때는 한나라가 와서 그냥 무너뜨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된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또 매임을 받고 이슬을 맞으며 살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구나 하면서 겸손해야지 겸손하지 하면서 마음을 자각했지만은 그가 어느 환경에 처하니까 옥상에서 모든 세계를 보니까 저 모든 나라가 내 나라다.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정복했고 모든 내 백성들이여 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머리가 띵 하면서 이상한 것이 뭔가 들어온 것 같으면서 힘이 쭉 빠지면서 미쳐버린 겁니다. 미쳐가지고 기어다니고 미치면서 정사를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때에 신하들이 왕을 저 길에다가 그리고 풀을 막 뜯어먹고 그러니까 그 소를 말뚝 박아서 매듯이 바로 들판에다가 매놨어요. 이슬을 맞으면서 살았어요. 이때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고 기어다니고 그런 왕이 순간에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왕이 생각이 난 것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이 꿈 이야기 해줬을 때 다니엘이 거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될 때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자리를 차지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교만했나이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동안에 내가 한 걸로 생각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주셨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걸 이제 알았나이다 했을 때 다시 맨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 돌아와서 정사를 돌봤던 사실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를 볼 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있는 자를 얻게 하게 하고 없는 자를 잊게 하시기도 하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분 앞에서 어떤 누구든지 당해낼 자가 없다 이거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안위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진행을 하실 때 거기에 계획된 대로 움직여 나가게 되는데 어떤 이는 알고 무릎 꿇고 주 여호와여 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존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기는 뭐가 그러냐 너 미쳤냐 하면서 별의별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지만은 내 결과는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학생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 시험지를 풀고 안 푸는 건 네 자유지만은 결과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젊었을 때 패기 있고 비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리지만은 그래서 얻어진 것도 많이 있고 나에게 이룬 것도 많이 있고 야 이뤘다 정말 이렇게 하니까 된다 하며 터득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가치관을 세워나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리더자가 되어서 살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알아야 할 것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하나님은 고백받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맑은 계시의 정신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이걸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고 모든 걸 통치하신 분이 신명기에 말씀 보니까 내가 두렵건대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가 두렵건대. 하나님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가 택한 자들이 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알지만은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재물을 얻었다, 내가 열심히 일하여서 돈 벌어서 이렇게 했다, 그걸 그렇게 말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툭 떨어져서 돈덩어리를 떨어준 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벌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일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을 주셨고 일하여서 허비하지 않고 모든 걸 근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라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신 것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뭐 감사할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고 긍정의 고백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철저한 감사의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훈련이 되어서 어떤 가운데서도 이 모델로 살려고 한 것은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징조가 나타난 것인데 이 모델로 산다고 한 것은 양을 칠 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그 양친 그 우리에 같이 있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모든 목자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양은 때로는 내가 저 목자 눈을 피해서 단 데로 가면 풍성한 것이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아니야. 나를 위해서 목자가 선하신 목자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바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추장 인도하니 나는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목자의 그 통치 아래서만 있다고 한다면 안전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탈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꼭 이상한 돌변이 일어나죠. 아니야 하면서 목자가 가지 말라고 한 것을 넘어서 가면 너무 좋고 메말라 있는 땅이 아니라 기름 땅이니까 내가 포식을 좀 해야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양들이 있듯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먹다가 독초를 먹을 수도 있고 나중에 다른 길로 갈 때 짙어지고 떨어져서 이리에게 먹힐 때도 있듯이 바로 인생살이가 그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하나님 믿지 않냐고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살면 풍성하고 내 자유가 있고 행복한 것처럼 보일 때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만족을 가지고 누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버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눕기를 잘 아실 거예요. 눕기 보면 거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두 아들 어렸을 때 흉년이 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데 다 떡이 떨어지더라도 떡집만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떡집인데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지명 속에서 그와 같이 먹을 양식이 풍성한 곳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와서 떡집까지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치닫게 된 겁니다. 이럴 때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구나. 오늘날 지명으로 보면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먹을 양식이 많이 있다더라.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귀가 번쩍 뛴 거예요. 야, 모압이라는 곳에 먹을 것이 있다고? 그리 가면 되지 않느냐? 해서 다른 사람 가자고 하니까 나는 그리 안 간다고. 하나님 원치 않은 곳인데 내가 왜 가냐고. 그런데 안 가려면 말하라. 나는 간다. 해서 가족을 이끌고 간 거예요. 갔을 때 너무나도 기름지고 너무나도 먹을 양식도 많고 풍성하게 그럴 때 무슨 느낌이 있었겠습니까? 바보같이 내 말 듣고 따라온 사람은 이런 그 굶지 않을 텐데
우리는 확실히 똑똑했어, 너무나도 잘 판단을 했어 하면서 너무나도 호화스럽게, 너무나도 정말 오는 보람있게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1년 가고 2년 가고 만 10년 되었을 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거기서 돈 벌어서 또 가정에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불어났습니다. 식구도 불어나 재밌게 살았는데 나중에 남편이 죽습니다. 또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때에 세 여자만 살게 됩니다. 이 무렵에 고국의 베들레헴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먹을 양식을 하나님 주셨다 하더라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떠나오지 말아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나옴이란 이름은 기품이란 뜻, 희락의 뜻인데 나는 나오미가 아니구나, 괴로움이구나 하면서 고국을 향해서 가자 용기를 내서, 성공해서 가면 정말 가슴이 펴지고 가야 할 텐데, 그런데 실패하고 가서 보니까 가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부르신 것이다 믿고 갔던 사건을 아실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곳에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유혹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도 행복하고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도 이렇더라 저렇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판단해 볼 때 예수 믿는 것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유혹.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때 때로는 광야 같은 곳을 만나기도 하고 사막과 같은 곳에 만나서 마실 물도 없게 되어졌을 때 행복같이 느껴지지 못하나, 양에게는 목자가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걸 믿기 바랍니다. 목자는 어떤 가운데서도 양의 목축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그래서 바울이 또 다윗이 더 나가서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걸 일러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쫓기고 쫓길 때 유명한 시편 23편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쫓기고 위험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고백을 했다 이거예요. 풍성해서 왕이 되었을 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쫓겼을 때 정말로 초라한 모습, 정말로 너무나도 어깨 처지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완전히 밀어내고 다윗을 그 자리에 딱 올려놓으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설교를 어떤 목사님이든지 어느 교회에서든지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가 아니라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감사할 우리의 모든 여건이 될 때 감사해야지, 이런 가운데 무슨 감사하냐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질병이 있고 자녀는 속을 썩이죠, 사업은 안 되죠, 가정의 모든 인상을 찌푸리면서 불평 원망으로 가득 채워졌죠. 더 나가서 내 계획은 한 번도 잘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곁길로 나가지죠. 뭔가 기댈 때 한 군데 있더라도 그 한 군데 그걸 보고 감사하겠다고 감사합니다 할 텐데 모든 것이 불통같이 느껴질 때 무슨 감사가 나와지겠느냐 이거예요.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질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바로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가 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영의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이 힘있고 전능자이시니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신 분이시니 그분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는 좋았는데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무렵에 그들이 직면한 환경이었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가 없었습니다. 안식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참겠는데 계속되질 때 끝이 없는 터널처럼 보였을 때 그때 참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아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왔던 그 자체만 보더라도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른 땅, 약속의 땅을 분명히 무난하게 인도받고 우리는 가면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었을 때인데 믿음을 갖지 않냐고. 현재의 환경에 눈이 밝아서 원망, 불평이 일관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해를 지내오면서 11월 우리는 맞이하는 3일 추수감사 절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만이 준비하느냐? 좋은 일을 잘 떼어지고 내가 간증거리가 있고 기뻐할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만 준비되지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사항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시고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해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걸 아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구하는 이가 다 받을 것이다. 어떤 너희 부모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부모들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 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이거죠. 부모를 오해한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부모를 오해하면 그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부모를 오해해서 나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심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나를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역사할 때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통달하시기까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왜? 내 눈높이에서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기폭이 심하여서 내가 기쁨이 좋으면 내가 좋으면 하나님 좋다가 내가 싫으면 순간에 때려치워버린다고 다 필요 없다고 막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서 알겠지만 철날 연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거 언제 철날고 언제 철날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이 나기 전에 어렸을 때는 인내합니다. 아직 철이 안 났으니까 단념합니다. 그런데 철날 시기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근심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내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준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사정까지도 알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여서 불화가 일어날 때도 있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될 때 내 눈높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게 되는 성숙한 자 같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육체가 있는 이 세상에서도 훈련을 자주 받고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 나라에 갔을 때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른 것도 별로 없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고 존귀 영광 받을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오 진짜네 하면서 곧바로 거기에서 연결돼서 영광 찬송 돌린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훈련이 되지 않은 자는 새롭게 다시 훈련받아요. 어떻게 보면 훈련에 낙오자가 된 자는 그 나라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회생활도 훈련을 받을 때 두 부류가 나타나요. 원망, 불평이, 짜증이 나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버텨내지 못하면 힘들게 들어갔던 직장생활을 못합니다. 힘들게 인내하고 준비했던 사업도 포기합니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훈련을 무난하게 마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기쁘고 평안한 사람,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은 버텨낼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배부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것이 뭐냐면 감사 훈련이에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증거해서 참석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3대 절기해 주신 모든 것이 감사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매사에 불평 원망하고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을 주기로 하나님 먼저 준비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 속에 누가 채워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신데 너 감사라, 감사라. 바울은 이것을 터득해서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존귀, 찬송을 돌리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소속이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매사에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생각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 소망을 가져라. 너 소망 가지려면 감사로부터 시작하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네 눈높이에서만 보지 말아라. 네 눈높이에서 보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소망이 없다. 그러니 내 눈높이를 통해서 나를 봐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영원히 너를 돌보고 너를 이끌어주고 너를 밀어주고 너를 돌봐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속삭여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헌신, 우리 그 추수감사절기 한 주일을 남겨놓고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절기를 위한 특별 풍예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참석해서 모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신앙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10번, 100번, 1000번 그 이상으로 강조하고 강조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 우리 고백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한 걸 믿기 바랍니다. 마귀는 감사하지 않도록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불평 원망과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나게 만들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맞지 너 나 이해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조건 속에서 불평 원망을 만들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옥이 이 땅이 아니지만은 바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가기 전에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감사하는 삶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바로 밝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겸손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원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한다고 하고, 무슨 복을 그렇게 잘 많이 받고 살면서 저런 복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한 달째도 정작 자신은 원망 불평하고 있다. 왜? 나보다 더 잘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사람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고사하고 원망불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감사가 어려운 가운데서 나와지고 고백하고 찬송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미쳤나 그런 환경 속에서 무슨 감사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나는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으시고 밀으시고 돌봐주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감사하다고 하는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될 사람, 되지 못할 사람은 딱 벌써 보여집니다. 내 자신을 비추고 우리 가정을 비춰주면서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 복된 가정이 되어질 것인가? 무엇을 보면 아느냐? 현재 환경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불평한 마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거 보면 합니다. 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환경을 보고 복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판가름을 내리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복받은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근본 추수 감사 절기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내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로 결단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내 자신으로 산다, 내 나를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없지 않나 덜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려운 일을 직면하면요 부르짖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면서 눈이 뚱뚱 부를 때까지도 울더라도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고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면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지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순간에 평안이 되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걸 믿습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저버리고 오해하고 나를 통해서 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생각할 때 사람이 나를 멸시한다 할 때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하고 나를 인정해 준 사람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느껴오는 느낌이 얼마나 야릇하게 이상하게 참 세상 이렇구나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이 다 부모 형제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구나 알 때 위로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소망이 생긴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조건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 중에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요. 날 구원할 때 날인도 생각할 때 주신 은혜 받은 은혜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 주님께 감사해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님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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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주님 진실로 주님께 감사해요. 날 구원 생각할 때 어린도 생각할 때 주신 은혜 받을 은혜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 주님께 감사해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아멘. 감사가 재산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한 여인을 마리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나병 환자,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자, 문둥병자, 혐오감을 주고 격리된 환자로서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해서 모멸감과 외롭고 고독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어떤 누구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사람. 이때 주님이 고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와 감격 속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주님 때문이지 하면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초청하면서 주님께 대접해드립니다. 시몬과 마리아가 주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신앙이 뭔가 하면 감사의 신앙이었어요.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감사를 베푸는 대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리아는 옥합을 드려집니다. 바로 향유를 주님께 드렸어요. 세 번째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잔치를 베푸는 대접으로, 옥합을 드려지는 바로 대접으로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서 향유의 냄새를 나게 했던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한마디로 묶어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가 하면, 네가 살았을 때 너 감사하라 훈련을 시킨대. 하나님이 존귀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과 동시에 그분은 반드시 네가 영원히 죽어서 거기서만이 행복한 것이야.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감사의 사람이 되라,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모든 삶의 감사의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고 없고 떠나서 모두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어서 귀신 하나만 들더라도 모든 것이 파괴적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7 귀신이 들었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했습니까? 그러나 재발되지 아니하고 그는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많은 사람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냥 맛이 갔다,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고쳐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수종했다. 자비를 들여서 그는 주님 따라다니면서 감사를 고백했어요. 이때 성경이 기록한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이 일이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육체에 있는 동안에 행복하고 복을 받고 누리고 복을 나눠주는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언젠간 또 떠나잖아요. 떠나서 그곳에서 준비된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도 받고, 내 사랑하더라, 내 사랑한 딸아, 네가 살면서 감사로 훈련받더니 네가 훈련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에 준비되었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육의 눈이 밝고 영의 눈이 어두워서 감사한 것이 뭐냐, 다 필요 없어,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나쁜 거야 하면서 막대기에 살아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지입니다. 무능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라.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시시때때로 어려울 때 부르셔서 응답해 주신 은혜, 현재 내가 이렇게 살더라도 앞으로 주실 은혜, 곧 받을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지고 내가 알았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감사했어요. 마리아가 또 그랬어요. 시몬은 문둥병을 고침받고 감사했어요.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지 곧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때는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돌아서면 다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언제 그러냐 하는 식으로서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잊지 않고 끝까지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잃어버리고 배역만극하며 살면 안 되지, 인간도 아니지 하면서 신앙을 떠나서도 여러분 고마움과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 번째 옥합을 깨트렸다고 그랬잖아요. 옥합은 깨트려야만 됩니다. 깨트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또 하나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특별히 이걸 왜 허비 아니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너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왜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낭비를 봅니다.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칭찬해 줍니다. 그를 기웃게 하지 말아라, 그를 나무래지 말아라, 그런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님에 대한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사건들이 어디에든지 다 전파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왜 깨뜨렸습니까? 이러면 어떤 누가 선물을 주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누가 딱 생각나면 주기 위해서 내가 먹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정말 그분 먹으라고 주었는데 그걸 주어버리면 나중에 주었다고 하면 그래요 하면서도 주는 사람은 어때요? 좀 마음이 좀 그렇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거기서 주님께 드려진 것이 마음에 흡족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낭비라고 허비다고 할 오해를 받는 그 자리에서 깨뜨려서 머리에 줄줄 부어버린 거예요. 발끝까지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것을 낭비로 여겼으나, 왜?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서 쓰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 액수의 어마어마한 고가에 같이 나간 것을 허비로 받지만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왜? 감사를 알았다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드려주고 물질을 드려주고 혼신을 다해서 드려지는 감사하는 영광을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걸 깨뜨린다는 것이 뭐냐? 우리 고정관념을 깨뜨린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성을 깨뜨린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깨뜨려진 겁니다. 내가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할 건데 지배를 받았던 그것을 깨뜨려서 내가 물질의 지배를 받고, 내가 명예의 지배를 받고, 내 고집의 지배를 받고, 내 자아 지배를 받았던 모든 걸 깨뜨려서 주님만이 나를 지배하실 분이요, 나는 주님의 지배를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와진 것이 주님께 드려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정관념, 내 고정관념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들려진다 할지라도 내 고정관념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감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틀을 딱 갖춰놓고 이것이다 할 때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뜨려서 내가 그동안에 이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고정관념을 그 순간에 깨뜨려 버렸을 때 감사가 나와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었던 그 모든 사랑을 알 수 있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여러분이 모든 장애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잘못된 신앙 판단,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더라도 나는 내 신앙이란 건 이것이야,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야,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 누구도 나를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건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걸로 판단하고 누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모든 걸 갖춰놓고 모든 걸 차려놓고 돈도 버는데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너무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가지고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돈을 왜 벌려고 합니까? 쓰려고, 베풀려고, 쓰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우리는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사업에 쓰여지려고 해서 내 달란트도 쓰여지고 물질도 쓰여지고 나의 여러 가지 시간도 쓰여지고 내 재능도 쓰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틀에 딱 맞춰서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는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참 불쌍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았는데 모아놓은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고생하면서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누가 달라면 인색하기 짝이었고 정말로 걸어다니기만 하고 차 타고 가면 나 걸어간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 왜 그러느냐? 알지 못하니까 깨뜨려서 냄새를 나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주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옥합, 이걸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옥합을 알지 못하면 발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귀하다고 한 것이 뭐냐? 깨뜨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는 주님께 드려지고 또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행복을 찾게 되어지고 감사가 고백이 진정으로 나와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